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 오늘날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기 아들이 아버지 보고 성경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참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있는 부모 같으면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될 것입니다만은 평소에 말씀에 관심 없는 부모한테 그걸 물으면 꼭 들킨 느낌 들면 평소에 딴 데 신경 쓰고 자기가 별 관심 두지도 않는 일에 멀리 한 것에 물어버리면 얘가 혹시 나보다 믿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겁나지요. 자칫 또 이 교회 미처가 또 신학교 갔다 하면 어디서 뒷바지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되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폭탄 지뢰밭처럼 이거 건드리면 갑자기 돈이 확 빠져나간다는 이거 건드리면 신세가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겁이 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뜻이죠.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비켜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왔다 아들아. 근데 그걸 건드리나 좋은 길 놔두고 그렇게 험한 길 갈 필요 뭐 있느냐 그런 마음을 품고면서 차마 이 말을 못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걸 들을 때에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 그걸 듣는 자식은 뭐냐면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과거 이야기. 계속 과거 이야기로 이거 잊혀도 이제는 흘러가버린 지난 추억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현실적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버지 말씀은 현실하고 상관없네요. 그렇게 될 공산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과거 이야기, 과거 우리 민족 잘 나갔던 이야기. 꼭 현실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과거 자랑하잖아요. 과거 잘 나갔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부모를 편하게 하겠어. 알겠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 이 말이고 공부하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묻는지. 그렇다면 과거의 하나님하고 지금의 하나님하고 뭐 다릅니까? 이래 물으면 이제 부모는 더 이제 마음에 팍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뻔하거든요. 아버지는 왜 과거만 기억하고 왜 지금은 주의 말씀도 안 삽니까? 그 다음에 그런 추억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곧.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면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원칙으로 지금에 적용되려면 아버지 지금은 애굽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 애굽이 있어 주는 장치가 연금 무대 장치가 있고 거기서 바로 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서 탈출했다는 어떤 기쁨의 즐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과거에 그 바로 왕이란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은 현재는 없다면 우리는 그때 그 기쁨, 감격, 구원받은 감격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를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서 공부나 해라. 쓸데없이 시험 나오지도 않는 거야. 더 묻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살아가면 알게 될 거야. 오늘 요 정도 끝. 입 다물어. 자식이 그 말을 묻는 것은 뭐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린 내가 묻는 질문을 분명히 아버지도 했을 건데 그때 아버지는 어떤 해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문제 물어본 적도 없어. 어디 가시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말씀이라 하는 것은 책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가운데, 식구 가운데 만나는 사람 속에서 전기 통하듯이 말씀이 주고받고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말씀이 알아서 스스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이라 계명이라 말씀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우선이 아니고 법이 우선이에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말씀이 제공하는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들,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이용한 게 돼요. 이용한 게 되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네가 죄인이 분명한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고 나니까 의인 되었느냐. 그 절차에 어느 천사가 찾아갔느냐, 누가 왔다 가느냐, 누가 도대체 손댔느냐. 그 치킨, 그 유명한 치킨 그 CF 그런 게 있죠. 도대체 이 닭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기에 이런 맛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 닭 뒷다리가 우리 자식이라면 주님이야. 도대체 주님 저한테 무슨 짓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인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원리를 너한테 적용시킨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있다가 누가 자녀가 물을 때, 주모가 물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야, 죽어가.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 왜? 주님이 무슨 짓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와 원칙으로.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 성경책에 있다니 목사한테 물어봤다가 아니라 자식이 그한테 묻는 것은 진짜 궁금해서 묻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아버지한테 묻게 하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각성시키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장을 늘 형성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그 말씀의 원칙이 있어서 방금 배가 원칙에 언급했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한다. 그리고 전에 십계명 할 때도 언급했는데 막 돌아서면 다 잡으니까 또 저는 또 그 저에 대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또 돌아서서 잊어버린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 제가 담당이죠. 십계명 주고 난 뒤에 제사법 줬다. 따라서 십계명이 그거는 끝이 아니고 제사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를 가지고 뭐냐? 중보자 없는 하나님은 없다 그 이야기했죠. 중보자 없는. 나하고 계명하고 하나님이 바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말씀을 대로 중보자가 드러나죠. 그래서 자식아 하나님 믿으면 안 되고 중보자를 믿어야 돼.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네 같은 의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보니까 나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보자가 왜 왔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중보자가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자께서 이게 개입이 되게 되면 이게 개입이 되게 되면 그 신약이거든요. 구약에는 그걸 제사 제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욥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평소에 관심 두지 않았던 다른 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서 처음에 욥의 문제에 있어서 욥은 내 문제,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되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욥 42장 8절에 보니까 4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다.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래 있어요. 욥의 문제가 욥의 사적으로 행복했던 그 시절로 회복되는 것이 이 욥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발라버리죠. 그것을 저는 오전에 제물의 여성화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물의 여성화예요.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제물이야 제물이지. 남성은 큰 사람을 쳤다가 별 내놓을 것도 없이 가죠. 희생이 된다는 거.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탐을 내고 뭐 천국 가는 거 탐을 내는데 그 탐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는 서양 역사를 통해서 성경책에 부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기독교의 영향에 속했던 많은 민중들, 백성들은 신부님 어떻게 하면 부활됩니까? 이제 부활의 욕심을 내고 부활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부처가 이야기했잖아요. 생로병사라고 시타르타. 생로병사로 끝내버리면 너무 인생이 그냥 헛바퀴 도는 거거든요. 헛바퀴 도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산등상에다가 돌을 밀어 놨다 싶으니까 다시 뚜루룩 내려가고 또 오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생이 백날 살아도 이 헛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자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뭐냐? 불교에서는 해탈하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뭐 불교야 뭐 그냥 뭐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인간이 지내는데 뭐 아무것도 뭐 큰 소리 치면 되지만 복음은 뭐냐? 증거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활 있다 증거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가지고 자신을 뭐라 하면 부활의 first 첫 열매거든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색깔도 써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에 있다는 이야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리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세일기간 날면 날아오는 거 아니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놓칩니까? 이 기회를.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향성에 있던 그 유럽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 열심히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서름 다 참아내면서 기어이 부활은 해야 되겠다. 아이고 생로병사 이게 사는 것도 지금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이런 낭패가 있느냐. 이 땅에서 고생한 것도 서러운데 그래도 하나는 건져야지. 부활은 돼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되려면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몸의 부활이냐 영혼의 부활이냐 아니면 몸과 영혼의 연합체의 부활이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몸의 부활하면 영혼은 개판같이 그냥 막 살아도 상관없이 돼버려요. 이 몸의 부활한다면 영혼 내 정신은 어떤 나쁜 생각해도 경계 없게 돼요. 그렇잖아요. 죽은 무덤이 열리면서 내 몸이 산다니까. 내 몸이 살고 무덤이 열리면 내 몸이 살잖아요. 그러면 몸이 사니까 그 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몸 하나만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문제, 영혼 문제, 윤리, 도덕 문제는 뭐 개떡같이 해서 상관없죠. 뭐면 어차피 부활될 건데. 이래도 이게 비윤리적이라는 무질서해서 문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러면 영혼만 산다 하니까 이 몸이 귀찮아. 빨리 죽고 싶어. 차라리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저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굶어 죽어서 빨리 천당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 동물에 가가지고 사자야 묵으라, 나 다니엘이다 해가지고 사자 좀 물러 죽기를 기다리고. 그 방법이 너무나 자학적이라면 그냥 촛불 들고 저 서울 시청 앞에 가면 되죠. 해가지고 시청회가 데모하다가 또 일부러 체류탄 날아가 맞아가지고 쥐는 맞고 지 자손들 보상금 타내가지고 또 4억 5천 타내가지고 쥐는 훌륭한 좋은 유산을 또 난 자식에 남길 수 있으면서 자기는 일찍 순교해서 좋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억눌린 자를 위해서 순교해서 또 쥐는 또 영광 받고 그 방법을 쓰면 되겠네. 안 그러면 문둥병자 속에 막 들어가 문둥병자 있다면 일부러 막 기도하가 쥐는 문둥을 죽든지 천주교의 성자 데미안처럼 안 그러면 톰스에 울지만 해가지고 그 더운 데 가가지고 님 찬송가 부르 기타 치고 해가 거기서 뭐 대장 걸려 죽든지 방법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게 부패니까 어차피 골라먹는 재미니까 31가지 골라먹는 재미로 입맛대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부활하면 이 몸이 귀찮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몸의 부활이라면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이게 해결책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아이디어가 신학 역사 속에 다 튀어나옵니다. 온갖 아이디어가 나와요. 부활될 때 성령 이거 눈꺼풀 수술했는 게 부활해도 눈꺼풀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문제. 무덤에서 묻히지 못하고 폭탄 터져서 공중분해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여튼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겨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하나로 독서의 오형제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그래 부활됩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부활되느냐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동일성 문제라고 하나요. 동일성 문제. 동일성, 자아의 불멸성, 불사성이라고 해요. 동일성 문제. 이 동일성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연세만선 사진 못 찍잖아요. 지가 보면 나게 놀래니까 이게 늙었나 싶어서. 그런데 그 분명히 인간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아무리 못생긴 귀신 같은 사진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죠. 성령을 해가지고 본 얼굴 없어지고 처음보다 남 얼굴 다 바꿔 나왔으나 불구하고 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장담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어제 내가 오늘 내는 어떻게 장담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하고 골치 뭔가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왜 동일성 문제냐? 동일성만 부활이 되니까. 부활 문제를 하는데 이 동일성 이게 한패가 되어야 되니까 부활되거든요. 이 몸에 부활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15장에 그 15장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또 그 19절에 그렇게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성도도 망하게 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대목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도 부활된다는 소식으로 부활 소식이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만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그거 부활과 십자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돈 있는데 뭐 불쌍해. 이러면 그건 더욱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불쌍한 자. 예, 불쌍한 자 한번 구경해볼까요? 밖에 나가 이거 카페부터 쭉 한번 보자. 불쌍한 자지.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기를 평소에 부활이나 십자가 생각 안 하면 그건 불쌍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신경 쓰고 나의 동일성에 신경 쓰잖아요 라고 그것 또한 엄청난 이거는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성경은 나의 동일성이 아니고 언약의 일관성, 언약의 동일성이에요. 말씀의 동일성입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성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같으면요, 제발 조심스럽게 인생 살지 마세요. 인생을 조심스럽게 산다는 말은 이거는 내가 내 인생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통일성 유지 못한다, 부활 안 된다,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아닌 거. 예를 써요. 용어를 쓰고 아슬아슬해요. 물가에 내는 자식처럼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뭐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조심해 저것도 조심해 하고, 삐깍 잘못하면 벌 받고, 삐깍 잘못하면 하는 사업 망가지고, 안 되고, 지 남편 안 되고, 지 자기 안 되고, 다리 부러지고, 과속 위반 딱지 끌리고, 뭐 불안해. 조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조심한다고 해결될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조심스러운, 그래서 건전한 하나님이 지속되는 나의 동일성의 지속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예착을 가지고 내 자신의 집착을 한다는 것은 그건 곧 박살날 자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자아를 박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완성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의 말고 내가 따로 장만하는 의는 박살 나야 될 의며, 그렇게 박살 나셨으면 여러분 행운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박살 났다면 이렇게 하죠. 주여, 저 언제 나의 잘남을 박살내겠습니까? 또 무슨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나를 박살내겠습니까? 망했다, 또 망했다. 그러나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망했다고 말하는 그 자체도 아직도 글 쓸 여유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남 망했다는 소리를 보고 같이 웃지를 못한 이유가, 나도 언제 망할 줄 모르고 득받아 망할 줄 못하는 그 위태했다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망했을 때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그거 벌을 받아서 나도 망하더라도 각오하세요. 왜냐하면 망해도 주의 동일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동일성은 살아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애굽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왕이에요.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뭘 만지다가 평소에 부엌에 잘 안 가는데, 설거지 하는 시간 외에는 잘 안 가거든요. 부엌에 잘 안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쑤시개통을 건드려가지고 온천지 이쑤시개통을 다 흔들어 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도 분명히 주께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사태를 벌였구나. 그런데 이거하고 복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가 막 찔리기도 하고 다 이었어요. 놓았는데 억지로 수시하면 막 어긋맞게 지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쑤시개통을 밑바닥을 탁탁탁 여러 번 치니까 알아서 지가 딱 줄서 잡혀가지고 원상 회복이 딱 돼가지고
집사람은 이쑤시개 떨어진 줄 몰라요. 완전 정상됐으니까. 주님의 방법이 뭡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탕탕탕. 전부 다 못나니 나는 못나니 탕탕탕. 뭐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인간이 이미 죽은 것이라 탕탕탕.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탕탕탕. 바로 성도는 애굽과 약속의 땅을 건너온다고 성도가 아니라 그 홍해 한가운데서 성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잊지 마라. 에이, 건너왔는데. 아니에요. 추억도 아니고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을 해버리면 기억을 담을 나의 영혼을 또 동일성하고 유지할 거예요. 반대로 하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님의 기억, 지금도 반복되는 기억에다가 아낌없이 헌납하세요. 재료로 제공해 드리세요. 주여, 이런 추억도 주님의 의에 실 때 있겠습니까? 다 설 때 있어 하고 주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아니, 반대로 주께서 날마다 쓸모없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죄짓게 하십니다. 죄를 지어야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탕탕탕 거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전도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아. 전에 하다는 지금 똑같아. 너는 너의 잘남 위에는 잘남이 너의 살아가는 동기 유발이 되었어. 그런 속성은 오늘 또 너 나올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복 받겠지 하는 생각을 또다시 기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느니라. 아들이 있다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후일에 네가 말씀이 너를 찾아오거든. 나는 아버지나 똑같은 구원받는 체험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해라. 바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노사연으로 끝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왕과 애굽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우겼는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애굽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바로 애굽이며, 그런 우리에서 구원받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주인이 의인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